설교를 자주 하는 본문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하느냐 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주일날 3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뿌리 난 겁니다. 목사 게으르다고. 근데 목사님은 처음 부임해서 3번 설교한 이유는 듣기만 듣지 행하지 않으니까,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행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설교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점심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피대자 교육에서 해가지고 마침 오늘 모 권사님께서 수박을 좀 챙겨주셔서 그거 잠시 먹고 왔는데 제가 짧게 설교할 테니까 졸지 마소. 되게 피곤하면 좀 졸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좌우명이 희생 없는 대가를 바라지 마라 하는 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희생 없이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두 문장으로 말하면 공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희생 없이 대가를 절대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란다면 언제나 너 희생을 치러야 된다 하는 게 제 좌우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심어놓고 거두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공짜는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느 단체 가면 막 공짜로 뭐 티슈도 주고 뭐 설탕 주고 뭐도 주는데 그거 다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다 공짜 아닙니다. 다 언젠간 다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기에 주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공짜가 없다. 그래서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농부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농부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씨를 심습니다. 씨를 뿌려요. 매일매일 순간 씨를 심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거둘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도 씨를 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씨를 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씨를 심는 것이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한 웃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게 다 씨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요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심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나쁜 거 심어놓고 대충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바로 내가 심은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바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이 말씀을 덧붙여 놓고 이 씨를 심고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거든요. 왜 이 말 뒤에 오늘 씨를 심고 뿌리는 비유가 나올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동그라미를 딱 보면 동그라미 7절에 동그라미가 찍혀 있지 않고 6절부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럼 6절과 7절은 이유는 연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수확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도 내 스스로 깨우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씨를 심었다고 해서 늘 풍성하게 거둔다는 것은 나를 가르쳐 주신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주위의 부모님들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수확을 하고 나면 그 가르쳐 준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무엇을 거두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수확을 거둘 때는 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도와주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어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는요, 나도 내 자신도 나를 속여서 안 되고 하나님도 속여서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안 심고 뭘 거둔다, 적게 심고 많은 걸 거둔다, 나쁜 거 심어놓고 별 볼 일 없는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둔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업신여김, 이진성의 만홀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도 스스로 속이지 말자지만은 하나님도 업신여기도록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안 심은 데 거두게 하시거나 적게 심은 데 많이 거두게 하시거나 나쁜 것 그리고 대충 심었는데 좋은 것 거두게 하지는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심으면 보너스는 주실지 몰라도 안 심은 데 거두고 적게 심은 데 많이 거두고 대충 심고 나쁜 거 심은 데 좋은 것 거두게 하지는 절대로 안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자신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둔다. 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여러분, 콩이 비쌉니까? 팥이 비쌉니까? 팥이 비싸죠. 근데 콩 심어놓고 비슷한 팥이 거두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콩을 심었으면 사람이 무엇으로 콩을 심으면 그대로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 비싼 작물을 얻고 싶죠. 그런데 콩보다는 팥이 관리하기 어렵고 등등 수확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대충 심어놓고 별 노력 없이 심어놓고 귀한 콩보다 팥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즉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을 낳습니다. 즉 자기 욕심을 위하여 심으면 나중에는 사망이라는 썩어진 나쁜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씨를 심어 놓으면 하나님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는 바로 좋은 것을 의미하죠. 좋은 것도 거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뭐요? 오는 말이 곱습니다. 가는 말이 안 고운데 오는 말이 고와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참인 상대에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이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심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인상을 찡그리며 상대가 웃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친절을 심어야 친절을 거두고 화평을 심어야 화평을 거두고 칭찬과 격려를 심어야 칭찬과 격려를 거두게 되는데, 근데 본인이 남에게 비판하고 남에게 욕을 해놓고 좋은 것을 거두겠다, 이건 없는 거죠.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욕하면 욕을 받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금률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걸 이끌어서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금의 그 법칙, 황금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자,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거를 쉽게 표현하면서 너가 남에게 콩을 대접받고 싶으면 너가 뭐요? 콩을 먼저 대접하고
너가 남에게 팥을 먼저 대접받고 싶거든 너가 먼저요 팥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원리죠. 바로 먼저 좋은 거 받고 싶거든 남에게 먼저 좋은 거 심으라는 겁니다. 남에게 좋은 거 받고 싶거든 먼저 남에게 좋은 거 심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죠. 네가 먼저 인사하면 내가 인사하겠다. 네가 먼저 아는 척하면 내가 아는 척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는 척하면 상대도 아는 척하고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웃어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대접 받고 싶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접 받고 싶어요. 좋은 대접 받고 싶거든 먼저 돈 대접을 하라는 말이죠. 이 황금절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바로 그 원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팥을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남에게 팥을 심고요. 내가 먼저 콩을 대접받고 싶으면 콩을 먼저 심으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 않으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기도의 신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믿음대로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죠? 대접대로 주시는 거죠. 믿음대로 된다는 말도 바로 똑같이 심는 원리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믿음대로 기도 안 하면 믿음대로 응답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동막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함께 좋은 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은 씨를 심읍시다. 바로 표정 좋은 웃는 모습도 또 좋은 말, 좋은 행동 이 모든 것 우리 심는 사역이잖아요. 좋은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능하면 좋은 씨를 많이 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만 주어진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심는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죠. 혹시 기회만 올 수 있다면 가능하면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신학교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신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참 목회하기가 힘든 아주 끈끈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에 노예 사역이나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별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노예와 또 우리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딱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사를 잘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라 할지언정 노예 만나면 장로님이든지 또 목사님 누구든지 보거든 먼저 인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사 먼저 하는데 욕할 사람 있습니까? 침뱉을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고개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합니다. 절대 1인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짓밟고 내가 1인자 되려고 하면 적들이 엄청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뒤에서 스포트 해주시고 그 다른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도록 해주시고 자기는 2인자로 물러서 있으면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대접할 수 있다면 식사 대접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많이 대접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지만 대접할 수 있는 시간들이요 기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혹 기회가 오거든 잘 대접하라는 거죠. 혹시 내가 밥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비싼 것 아니더라도 베풀고 나누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나도 담임 목사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그리고 늘 남을 올라가서 짓밟고 자신이 1인자가 되려고 하니까 또 베풀지 않으니까 적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우리 여러분 전도회에서인지
또 우리 모임에 가서 어디 가든지 한번 세 가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인사 잘하자. 두 번째요, 1인자 되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요, 기회 많으면 베풀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들이 별로 없어집니다. 적들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 틀림없이 그 모임은 좋은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에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많이 베풀고 먼저 인사하시고 넘을 먼저 세워줘 보십시오. 특별히 멀리서부터 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부터, 특별히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전도회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의 착한 일을 하되 우리요 믿음의 가정에 가까이 있는 데부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한테는 멀리서 하면 잘하고요,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잘못하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누구한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우리 식구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전도회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찬양대에, 우리 고익 식구들에게, 가까운 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섬기고 좋은 걸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절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생각해야 돼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적게 심지 말고 많이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도 가능하면 적게 기도하지 말고 많이 기도하시고, 찬양을 할 때 많이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럼 많이 거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우리가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런데 정한 대로 해라. 내가 하나님께 감동되는 대로, 내가 11조 같으면 내가 버는 수익대로, 내 지금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의 차이도 있고, 지식의 차이도 있고, 건강의 차이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으나, 2달란트 받으나, 5달란트 받으나, 그들이 남구기만 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주시는 대로,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지 마, 인색함으로는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열의 하나를 바치려 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막 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오버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심고 또 많이 심때 심었다면 당장 심은 대로 거두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식 농사하시는 분들, 금방 심었다고 금방 거두어지고 그저 심은 대로 당장 열매를 맺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했다 이 말은 좋은 씨를 심었다는 거거든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좋은 씨가 빨리 거두어지지 않아요. 거두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예요? 낙심이 옵니다. 낙심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낙심이 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낙심이 오겠습니까? 그는 본질적으로 그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고, 사실은 낙심이 언제 오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거두지 않으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뿌렸으면 지금쯤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죠. 마음이 낙심이 오래 가다 보면 뭐예요? 포기가 옵니다. 이 낙심이 오게 되면요, 반드시 뒤에 그만둬버라마. 그만둬야 되겠다. 해봤자 소용없는구나. 이렇게 낙심이 오면 꼭 포기가 따라요. 그래서 낙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낙심의 씨가 무서운 이유는 이 낙심의 씨가 꼭 포기라는 열매를 끌고 와요. 아주 나쁜 열매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놓고요. 어떤 데는 몇 달 만에 거두는 것도 있고요. 1년 만에 거두는 것도 있고, 수년마다 거두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십수년 만에 거두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거둘 거는 몰라요. 그러나 좋은 씨를 심었다면, 많이 심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돼요. 심은 데는 거두는데 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심으면 거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거두게 하시는 분,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 정을 가지고 때리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꿈에서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바위가 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갑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을 가지고 때리라 그랬지, 네가 그 정을 가지고 깨뜨리는 것은 내가 했느냐? 너는 계속 두드리면 되고 부수는 거는 내가 부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돌마다 정을 몇 번 때려야 깨지는 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을 가지고 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 줄 줄 믿습니다. 내 추측을 가지고, 내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래, 씨 뿌리는 과정이 그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눈물을 잉태한 기쁨입니다. 눈물과 기쁨은 맞바꾸는 겁니다. 눈물과 기쁨은 맞바꾸는 거예요.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의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기쁨이 거두어지지, 눈물의 대가 없이 기쁨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이에요. 기쁨은 눈물과 맞바꾸는 거다. 눈물과 맞바꾸는 거다. 그리고 기쁨은 바로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 화가가 있는데 자신의 그림이 잘 안 팔리는 겁니다. 하루 어떤 화랑에 갔습니다. 화랑 주인을 만나서 제 그림을 좀 봐주십시오. 잘 팔릴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화랑 주인이 3년 안에도 당신 그림이 안 팔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이미 팔렸다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저기 어떤 그림이냐니까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그린 그림은 이렇게 전시되면 얼마나 팔립니까? 3일 정도 만에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저 비싼 것이 어째 3일 만에 팔립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나도 저 3일 만에 그림이 좀 팔릴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제게 좀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화랑 주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3일 그려가지고 3일 만에 팔려고 하지 말고 3년 그렸다 놓으면 3년 정도 열심을 가지고 그려놓으면 3일 안에 팔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3일 안에 막 대충 그려가지고 당장 3일 안에 팔리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열심을 다해서 애써놓으면 3일 안에 팔리지만 3일 만에 대충 그려놓은 거 3년 가도 안 팔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눈물을 잉태해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 줄 아시고 좋은 씨를 가능하면 많이 심으십시오. 또 심때 특별히 주위에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식구들에게 먼저 심으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거두는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절대로 분명히 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거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낙심 안 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될 줄 믿고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